역사상에 계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저 위에 하늘나라에 구멍 뚫린 손으로 계신 것이 아니라 그가 바로 이 안에 영으로 와 계시다. 그리스도가 이 안에 있는 사람, CHRIST, 그리스도가 IAN, 이 안에 있는 사람이 크리스천입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천의 삶이란 자연적인 삶, 종교적인 삶이 아닙니다. 규율에 복종하면 복을 받고 규율을 어기면 벌 받고 그런 세상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크리스천의 삶이란 초자연적인 삶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 우리와 함께 재생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크리스천의 삶을 불교도들이 독실하게 절에 열심히 가듯이 버전만 바꾸어서 교회를 열심히 하면 크리스천이 되거나 불교도들이 1000배, 2000배를 정성스럽게 드리면 소원이 성취되고 믿는 것처럼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을 따르다 보면 소원이 성취되겠지,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크리스천의 삶의 원리는 열심이 아니고 노력이 아닙니다. 노력해야지. 노력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기쁨이 돼야지.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삶이 돼야지.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라고 착각하는 자연 종교죠. 크리스천의 삶의 핵심 단어는 노력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이를 악물고 애써서 이 자리에 여러분이 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주 오기 싫어 죽겠는데 그러지 않으면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이 자동차를 사고 나게 하든지 어쨌든 사업이 꼬이든지 뭔가 하나님이 나를 회방할까 봐 두려워서 이 자리에 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올 때는 노력의 차원에서 온 게 아닙니다. 그죠? 내가 출석 부르면서 안 온 사람 한 사람당 100만 원씩 벌금 물릴까 봐 온 것도 아니고 여기에 왔다고 특별히 여러분에게 인간적으로 주어지는 보상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새벽 잠을 포기하고 주 앞에 나온 것은 노력의 원리가 아니라 접촉의 원리 때문에 온 것입니다. 우리는 노력의 원리가 아니고 접촉의 원리 아니면 연결의 원리로 살아갑니다. 연결의 원리. 이게 생긴 거는 이렇게 생겼지만 이게 막강합니다. 자동차가 배터리가 다 방전되어 가지고 시동이 안 걸릴 때 답답하죠. 그럴 때 저는 작은 기역자 구세주입니다. 이거 가져가서 살아있는 제 차 뚜껑을 열고 제 차 배터리에 그 배터리의 단자에 이것을 끼우고 죽은 여러분의 차에 뚜껑을 열고 여러분의 단자에 이것을 꽂아놓으면 제 차에 있는 전기가 여러분 차로 충전이 되죠. 언제까지 해야 되냐면 그 차가 시동이 걸릴 때까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네. 우리는 연결의 원리로 살지 노력의 원리로 사는 게 아닙니다. 방전된 차를 여러분이 어떤 노력으로 움직이겠어요? 방전된 차를 어떻게 한다고 시동이 걸리겠냐고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살아있는 생명이 살아있는 배터리하고 연결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렇게 우리에게는 우리의 삶을 초자연적인 삶을 초자연적으로 살아갈 두 가지 통로가 있는데 하나는 말씀이라는 통로예요. 근데 이렇게 지금 이거 하나 가지고는 안 됩니다. 반드시 두 개를 엮어야 합니다. 그죠? 반드시 두 개를 해야 돼요. 하나로 갖다 꽂아놓고 아무리 해보세요. 안 돼요. 반드시 해야 할 게 또 마이너스가 또 있어야 되죠. 이 둘이 연결될 때만 살아있는 배터리의 생명은 죽은 배터리로 연결이 되는 거죠.
어제 우리는 하나님과 나를 연결하는 아주 강력한 파이프 말씀에 대해서 들었다면, 오늘은 어제 제가 숨겨놓은 이것, 바로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내 삶을 하나님과 연결하는 것은 기도인데, 바른 기도가 중요해요. 바른 기도. 많은 사람, 저도 다르지 않았지만은 제가 예전에 가지고 있던 기도의 관념을 기독교판으로 바꾸려니까 안 맞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기도의 맛도 잃어버리고, 기도의 용기도 잃어버리고, 의욕도 잊어버리죠.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더라고. 제가 원하는 것이 있어서 목표하고 1년을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더라고. 핍박하는 가족들을 위해 저들이 돌아오도록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들어주는 것이 아직도 안 끝났어요. 40년이 지나서야 대부분 돌아왔지만 아직도 안 돌아온 사람도 있다고요. 그럴 때 마음에 지침이 있죠. 그죠? 그런 것이 다 뭐냐 하면, 기도에 대한 바른 관념이 없이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에 대해서 실망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잡수신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기도를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다만 여러분이 하는 기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건 기도도 아니다. 그거는 내가 들을 수 있는 기도가 아니다. 그러면 나와 하나님을 연결하는 강력한 기도, 바른 기도, 이것은 뭘까? 오늘 야고보 선생님으로부터 우리가 4가지 바른 기도의 원리를 배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기도는 소수 영적 엘리트들의 전유물이야. 목사님, 선교사님, 아주 영성 깊은 권사님, 이런 몇 분의 1이고, 기도는 힘들고 어렵고 안 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신비적으로 생각해요. 아주 신비해. 기도하기 싫은데 막 기도가 나와. 그럴 때 기도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아주 죽지 못해 살아갈 때 그때 마지막으로 기도는 한번 해보고 죽을까? 그렇게 하고 기도한다거나.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큰 짐으로, 큰 숙제로 여기죠. 제가 여러분에게 한 번도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숨 쉬세요. 숨 쉬세요. 숨 좀 쉬세요. 열심히 숨 좀 쉬시라고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이 땅에 한둘이밖에 없어요. 중환자실에, 폐수술한 병원에 간호사만 말해요. 정상적인 사람은 제발 숨 좀 쉬세요. 그런 말 안 하죠. 제가 여러분에게 하지 말아야 할 말은 기도 좀 하세요. 그런 말 하지 않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성경은 첫 번부터 끝까지 기도를 하라고 우리에게 계속 말할까요? 기도를 안 하기 때문이고 못하기 때문이에요. 숨 쉬는 거와 마찬가지로 기도는 우리 생명을 유지하는 절대적인 통로입니다. 하나님은 변덕스러운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때 달라요. 이런 사람이 있죠. 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몰라. 어떤 때는 그렇게 말하면 되게 좋아하다가 어떤 때 그렇게 말하면 또 승질나고 막 혈기를 부려. 그럼 우리가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라. 왜냐하면 일관성이 없으니까. 기도의 원리는 그때 다른 하나님의 기분에 달려있지 않아요? 날 보실 때 괜찮네. 그래. 예수. 너 곧다우로 살아가지고 되겠냐? 노.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처럼 변덕스럽다면 기도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마치 1 더하기 1이면 2가 되는 것처럼 기도에는 원리가 있고 기도에는 법칙이 있고 기도에는 원칙이 있어요. 그것을 오늘 야고보 자꾸 사도라고 그러네. 야고보 사도는 제일 먼저 순교하신 분인데, 야고보 선생님의 오늘 본문으로부터 제가 4가지를 추출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바른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바른 믿음으로. 1절과 2절에 보면 기도와 별로 관계없는 것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중에서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력으로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여기까지 보시면 다툼, 싸움, 또 욕심, 살인, 시기, 다툼, 싸움, 이런 말이 지금 7번이나 나옵니다. 제가 읽은 그 짧은 기절에. 왜 우리가 싸우죠? 우리 모든 원하는 게 있어요. 필요한 게 있어요. 이 필요한 것을 내 노력으로 채우려고 하는데 이게 안 채워져. 내 필요가 안 채워지는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 녀석이 다 먹어버렸기 때문이야. 내 거를. 그래서 이제 그하고 원수가 돼. 네, 또 다른 필요가 있는데 그 필요가 왜 안 채워졌나 했더니 주어진 자산은 요만큼인데 풍선 효과 있죠. 물 집어넣고 한쪽 누르면 한쪽으로 밀려가듯이 저쪽 녀석이 다 움켜쥐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싸우고 자식과 부모가 싸우고 형제가 싸우고 동서끼리 싸우고 우리 중에 대부분의 싸움은 필요를 채워지지 않는 필요 때문이 아니라 필요를 채우는 방식 때문입니다.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필요를 채우려고 하면 우리 모두가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맨 끝에 뭐라고 말하고 있죠? 너희가 얻지 못하는 이유는, 너희가 그 필요를 채우지 못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는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뢰를 표현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들어줄 수 없는 거지한테 가서 나 용돈 좀 보태줄래?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믿을 수가 없어요. 거린에게 우리가 손을 내민다는 것은 그가 내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거죠. 그죠? 손 안 맺는 이유는 그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바른 믿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분만이 내 필요를 채우실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의지도 있고 사랑도 있다는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시시한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기도를 안 한다고요. 안 한 기도가 있어요. 안 한 기도. 안 한 기도. 내 힘으로 아주 죽을 때까지 다 하다가 힘 다 빠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 이제 기도나 해봐야 되겠다. 기도가 그런 것이 아니죠. 기도를 맨 뒤에 놓지 말고 맨 앞에 놓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 우리가 우리 삶의 현존에 계시고 그에게 부탁할 때에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마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없이 살았기 때문에 잃어버린 축복이 얼마나 많은지, 낭비한 축복이 얼마나 많은지. 이 다음에 여러분이나 나나 천국 가서는 가슴이 시퍼렇게 멍들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며 끼치기를 원하는 축복의 창고를 열어서 우리에게 개방할 때에 난 난 너를 위해 이렇게 다 이 많은 축복을 예비했는데, 이 놀라운 계획을 내가 예비했는데 너는 정말 맛보기 몇 개만 가져가다구나. 이야, 이런 계획이 있었는데 내가 누리지 못하고 살았구나. 우리 아버지가 이런 어마어마한 기업의 회장님이신데 나는 날마다 시간급 아르바이트 하다가 힘들게 살다가 죽었구나. 그런 후회를 하지 않으려면 기도해야 돼요. 주님은 여러분에게 얼마나 좋으신 아버지, 그 아들까지 주시니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약속하신 주님,
이건 아주 속상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누리기를 원하는 복을 놓친 것 때문에 억울할 뿐만 아니라 이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왜 어리석어요? 서로 다투고 싸워 내 힘으로 네 걸 뺏어서 내 필요를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서로 싸우고 내 걸 안 뺏기려고 하고 나는 뺏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우리 사회는 피가 철철 흐르는 것처럼 경쟁하고 다투고 싸우고 소리 지르고, 법을 얼마나 더 잘 만들어야 우리 사회가 공평한 사회가 될 수 있겠어요? 보수 진보 문제가 아니에요. 내 필요를 내 방식으로 채우려고 하는 그 욕심이 없어지지 않는 한 우리나라는 똑같이 피 흘릴 거예요. 그러면 진짜 애국자가 누구예요? 기도로 내 필요를 채울 줄 아는 법을 배운 사람이 애국자지. 이 땅에 그런 사람이 10사람 중에 한 사람만 돼도 우리나라는 달라져요. 경제도 달라지고 다 달라져요. 우리가 지금 그런 사람을 안 사는 겁니다. 세상과 똑같이 더 많은 사람 걸 더 많이 내게 주세요. 그들께 내게 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는 한 우리 세상은 바꿔지지 않을 겁니다. 이거는 기도를 안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낭비하거나 미스하거나 아니면 어리석을 뿐만 아니라 이건 죄예요. 하나님이 무시당하는 죄, 내가 하나님 행세하는 죄. 기도를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교만이에요. 교만 때문에 기도 안 하는 거지 우리가 달라서 기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디 옆구리가 결리다 그래도 병원에 얼른 가서 의사 선생님에게 겸손하게 말해요. 여기가 결리는데 왜 그렇죠? 그런데 웬만큼 결리기 전에 우리가 이렇게 하죠. 자고 나면 날 거야. 그리고 더 좋은 거는 약방 가서 파스다가 붙여 여기다가. 그래도 안 되거든. 뜨거운 찜질도 해. 별걸 다 해보다가 죽을 거 고생 다 해놓고 가서 병원에 가면 대상포진이 지나갔네요. 남의 얘기가 아니고 제 얘기예요. 전 대상포진 다 앓고 병원 가니까 대상포진을 다 앓고 끝냈다고. 죽을 고생했어요. 그것도 모르고 그냥 참고 진통제 먹고 이 짓을 했으니 그것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는 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죄다.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내 힘으로도 너끈해요. 하나님이 안 도와줘도 난 그래도 10년은 버틸 수 있다고. 이게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이 지금 손 놓으시면 우리 당장 심장이 멎어요. 피가 엉키고요. 괴사가 시작돼요. 내 힘으로 살려고 아등바등거리지 말고, 시간급 아르바이트로 살려고 하지 말고 부여하신 아버지께 기도하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 믿음이 있어야 기도가 시작됩니다. 믿음으로 기도해라.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두 번째, 바른 목적으로 기도해야 된다고 3절, 4절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이게 기도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잘 모르는 기절이 기록되어 있네요.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여러분, 세상과 벗된다는 게 뭐죠? 오늘 직장에, 세상에 있는 직장에 가서 일하는 걸 말하나요?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자연 세상도 아니고 인간들도 아니에요. 인간 세상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회사나 여러분 가정을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란 하나님과 원수된, 하나님을 삭제하는, 어젯밤 9시 뉴스 같은, 어느 방송에서도 하나님 때문에 또 하루가 저물어 갑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은혜로 잘 계셨죠? 이제 9시 뉴스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나라는 점점 더 정의롭고 바른 사회를 향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을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 뉴스 들으셨죠? 웬걸 그런 거 글 한 줄 쓰면 작가로부터 PD까지 다 문책당하거나 쫓겨나요. 아주 하나님이란 말이 나올까 봐 얼마나 불안해하고 얼마나 두려워하고 얼마나 지긋지긋해하는지 몰라요. 세상이. 바로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시스템을 세상이라고 말하는데, 그 하나님 대적하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가치를 추구하기 위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NO, 안 들으신다는 겁니다. 잘못된 기도죠. 그러니까 잘못된 목적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필요에 대해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너희 모든 쓸 것을 풍성하게 채우시리라.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전 4.19로 외워놨어요. 40년 전에 4.19 때 4.19를 기억하면서 그 기절을 기억하는데 정말 하나님 그렇게 채워주셨어요. 지금까지. 아무도 학비 대주는 사람 없어도 지금까지 학교에서 쫓겨나지 않고 공부할 수 있었어요. 어쨌든 내 필요를 다 채우셔요. 근데 다 채웠냐? 내가 구한 걸 다 채워주셨냐? 천만에요. 단서가 하나 있어요.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오직 그의 뜻대로 우리가 구하면, 그의 뜻대로 우리가 구하면 들으심이라. 주의 뜻대로 우리가 구하면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 주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 바른 목적이에요. 주의 뜻이 막연하지 않아요. 주의 뜻이 뭐냐? 쉽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사람 사랑하는 것, 우리 표현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과 세상의 축복이 되는 것. 지금 내가 구하는 이 기도의 동기가,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는가. 어젯밤에 우리가 common good, 공동선이란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도 영광을 거두시고 나도 복되고 남들도 축복하는 이 common good, 공동선이 충족되는 지금 기도를 내가 하고 있는가?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세상을 축복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고 나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의 목적이 나쁜 일 때, 나쁜 기도예요. 저는 그걸 배웠어요. 우리 김대로 목사님께 배웠어요. 나쁜인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인 기도는 나쁜 기도, 그건 하나님 안 들어요. 에이, 설마 이방인들의 기도는 전부 나쁜인 기도예요. 다 내가 복 받기 위해서.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크리스천인데 성경은 이렇게 비유하고 있어요. 우리는 신랑이신 예수님과 결혼한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그죠? 네. 근데 신부가 바람 피기 위해서 뭔가를 구할 때 그걸 들어줄 신랑이 있겠어요? 어떤 남자와 아내가 결혼했어요. 결혼식 때 목사님 앞에서 서약했어요. 신랑 신부의 본분을 다하고 파뿌리 될 때까지,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사랑하고 순종하고 섬기며 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몇 년이 지나자 권태기가 왔어요. 여자가 남편에게 말해요. 여보, 나 급하게 돈이 좀 필요해. 얼마가? 5천만 원. 나 3달만 여행하면 안 될까? 3달 여행할 동안 나 차 좀 주면 안 될까? 근데 이 남자는
알아요. 이 여자가 지금 다른 남자가 생겼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 다른 남자와 3개월 동안 전국을 누리며 차로 여행하려고 그 비용 5천만 원을 달라는 걸 알아요. 그걸 다 알면서, 많이 다 알면서 의심이 아니고 증거도 다 가지고 있는 남편이 아무리 마음이 넓다고 해도, 그래? 여기 차 있어. 여기 돈 있고, 여기 휴가 기간 줄게. 그런 쓸개 빠진 남편이 있겠냐고요. 아내의 바람피는 일을 보조금으로 지원할 남편이 있겠냐고요. 그렇게 말하면 아주 쉬운데, 우리가 세상과 짝이 되어 놀아나는 일을 위하여, 나쁜 인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께 구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은 것 때문에 승질내는 건 뭐야? 그래서 오늘 본문이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우리가 죄 짓는 일을 인정하고 우리가 죄 짓는 일, 영적 바람피는 일을 돕기 위해 경비를 대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의 자본금을 대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파멸하게 되는 죄를 강화해 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죽었다 깨도 그런 기도는 들어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다른 애들은 다 떨어지고 우리 아들이 붙게 도와주십시오. 그건 나쁜 기도예요. 나쁜 인기도예요. 옆에 사람이 그거 들으면 되게 승질난다고요. 아이고 저런 게 기도라고. 우리 골목의 모든 상권 다 죽고 우리 가게만 살아나게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 하나님 절대 안 들어요. 왜냐하면 나쁜 기도니까요. 나쁜 기도이니까요. 내 기도를 할 때 이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면서 철들었네. 철들었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가? 이 기도가 응답될 때 더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이 될 것인가? 그리고 이 기도가 들어질 때 나는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세상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그릇으로 더 발전될 것인가? 그 기도는 반드시 들어주세요. 네,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시간과 방식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반드시 응답됩니다. 바른 목적으로 기도해라. 세 번째, 바른 태도로 기도해라. 5절에서 8절까지가 이제 또 기도와 잘 연결이 안 될 수 있게 느껴지는데,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다 기도와 연관해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바른 태도로 기도하라.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는 말이 뭐죠? 성령님이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여기 사모한다는 말은 아주 강력한 소원, 아주 강력하게 원하는, 어느 정도 원하냐면 이것이 안 되면 시기심을 느끼실 정도로 강력하게 원하시는 성령님의 소원. 너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다. 너희가 정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기도 않고 다르게 기도하면 성령님이 막 시기하는 거예요. 예. 모든 아내들은 남편이 다른 여자 쳐다보고 있으면 시기심이 올라와요. 그건 진짜 아내예요. 근데 시기심이 하나도 없고 너그러운 마음이 생긴다면 그거는 여자친구도 안 돼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성령님은 우리가 최상의 삶으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세상을 축복하길 원하시기 때문에 아주 강력한 소원, 사모함이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 시기하실 정도의 강력한 소원이 있어요. 그 강력한 소원이 뭐죠? 그 강력한 소원은 예수님이 주이시다. 예수님이 주님, 너희 안에 계신 예수님이
네가 순종하고 따르고 복종하고 가까이하고 사랑해야 할 그런 주님이시다.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더 확실히 알아야 해. 예수님을 더 가까이 따라야 해.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해야 하고 예수님께 늘 연결되어 있어야 돼. 늘 성령님은 우리를 어디로 붙이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붙이는 거예요. 근데 자꾸 예수님 쪽으로 안 가고 세상 쪽으로 가고 예수님 반대, 예수님 죽인 사람들 그런 나쁜인 삶을 자꾸 살아가면 성령님이 시기하세요.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지금 한눈 팔지 마. 이렇게 시기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 쪽으로, 특별히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께로 향하는 겁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냐 하면 우리의 벨보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텔에 가면 벨보이가 무거운 가방 반까지 갖다 주죠. 가벼운 건 내가 들지만 무거운 건 예수님 도와주세요. 내 삶을 조금 가볍게 도와주는 벨보이 아닙니다. 영적인 도우미 아줌마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주님이시고 우리가 그 뜻에 복종하기를 성령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기도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님이시다. 주인님이시다. 그것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저와 함께 일하는 제 동역자들은 무슨 일이든 제게 와서 상의합니다. 그거는 저를 귀찮게 하기 위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제가 이 교회의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내 생각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과 내 생각이 일치되는지. 부사장님은 다 사장님께 사인 받아야 돼요. 그거는 질서가 그래서가 아니고 그게 사장님을 돕는 내 신분이라는 거죠. 본분이고. 그것처럼 기도는 나는 부고 예수님이 정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죠. 자녀들을 키울 때 어려서부터 애가 울기만 하면 다 들어준 엄마는 늙어 죽을 때까지 자식 때문에 속 썩을 겁니다.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삶이라는 걸 어려서 못 가르치면 여러분 그 고집이 어디서 꺾이냐 하면 세상 속에서 깨지느라 죽을 고생합니다. 여러분이 꺾어놓으세요. 기는 살리고 고집은 꺾어버려야 돼.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밥 안 먹고 학교 안 가고 집 나가버리고 그런 사람을 누가 며느리로 맡고 싶고 그런 사람을 누가 내 사원으로 뽑고 싶겠어요. 바른 태도란 뭐냐? 하나님을 설득해서 내 뜻을 이루도록 내 뜻을 이루는 하늘의 멜보이로 예수님을 고용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님의 뜻에 내 뜻을 굴복시키는 것이 기도지 내 뜻을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변경시키거나 하나님의 의지를 내 밑에다가 굴복시키려고 떼쓰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산타 할아버지처럼 구하는 건 다 주는 하나님 아니십니다. 그분이 왕이시지 우리 하인이 아니시니까요. 그러니 기도를 얼마나 사탄이 싫어하겠어요. 마귀가 진짜 여러분이 못하게 하고 싶은 일 하나 있는데 그건 기도입니다. 기도만 하지 않는 한 성경 읽는 거 상관없어요. 성경이 읽어도 글자만 알고 내용만 아니까 괜찮아요. 마귀에게 그것도 있지 않아요. 기도만 하지 않으면 교회 가는 것도 문제 없어요. 종교 생활이니까 자연 차원이니까 괜찮아요. 기도를 하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과 연결되고 그분의 주권이 우리를 통해 행사되기 때문에 그게 곧바로 이제 마귀에게는 항전, 마귀를 물리치는 우리의 저항이 됩니다. 그래서 마귀가 얼마나 기도하는 거 싫어하는지 몰라요. 기도를 이제 뭐처럼 기도해라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려고 머리를 숙이면 그때 까똑
카톡. 그럼 기도합니까? 카톡 봅니까? 기도하려고 또 카톡은 참겠는데 따르릉 계속 쳐넣어. 아유, 빨리 받고 기도해야지. 받고 기도하려고 했는데 받고 나니까 손님이 와요. 아니면 택배 아저씨가 땡뚱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의 기도를 여러분으로부터 박탈하려는 것이 사단의 장난질이고 계획이고 목표입니다. 그 이제 안 되겠다. 기도를 하러 가야지. 그래서 방에 들어가서 골방에 들어갔어. 문을 닫아서 귀신이 그거 못 찾아갈 것 같아요. 열쇠 구멍으로 기어들어와. 열쇠 구멍으로. 아니면 문하고 방바닥 사이에 그 문 틈으로 기어들어와야 먼지 들어오지. 와가지고 기도하려고 그러면 별 생각을 다 나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하지? 감사한 게 하나도 없네. 아이, 그 사람 됐어. 어제 속상했는데 그 인간을 어떻게 내가 혼내줘야지. 막 생각이 남대문으로 갔다가 부산으로 갔다가 미국으로 갔다가 온갖 것으로 생각이 와 방황을 하도록 해. 그래서 결국은 할 말은 많으나 시간이 없어서 그만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게 사단이 오늘도 한 건 했네. 여러분이 기도하도록 사단은 절대로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귀신을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뭐라 그랬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그럴 때 그거는 귀신아 물러가라, 썩 물러가라 뭐 이런 말을 한다기보다 주 앞에 바른 태도로 예수님이 왕이신 사실을 인정하며 기도를 시작할 때 여러분은 그 자체로 마귀가 팔이 부러지는 뒷팔이 부러져 나가는 그런 아픔을 느낄 승리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복종하고 마귀에게 대적하고 같은 선의 양면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사단은 여러분을 건들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한 사단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 사탄이 신경 쓰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인생 하나님이 사단이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기도를 시작하면 이제 전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게 두려워서 기도를 못한다면 우리는 누구 종이죠? 사탄의 종이죠. 우리는 주님의 종이라는 걸 잊지 말고 하나님께 겸손히 순복하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이다. 그럴 때 그 앞에다가 내 뜻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그래야죠. 마지막은 바른 마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9절에서 10절을 보면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바른 마음 뭐죠? 성결하고 깨끗게 하라고. 8절부터네요. 8절에도 그 말이 있네요. 8절에 여기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고 애통하며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뭐 하라고요? 깨끗한 마음.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고 성경에 여러 군데에 말하고 있어요. 제가 한 군데만 읽어드릴게요.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열재가 됩니다. 차단적인 역할을 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죄를 끊어내야 됩니다. 존 버년이 철로 역정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의 기도는 그를 죄에서 끊어내고 죄는 사람이 기도를 끊어내게 만든다. 죄는 한 사람이 기도를 끊게 만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심령.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먼저 주 앞에 걸리는 거, 주께서 지적하시는 거, 찌르시는 것을 자복하고 눈물로 회개해야 돼요. 제가 유언하듯이 호소한다면 기도의 맛을 아는 크리스천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 가장 큰 행복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없었다면 나 오늘 있지 못합니다. 저의 가장 큰 사역이 있다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새벽에 1시간 반, 2시간 기도할 때 나는 그 다음에 아무 일을 하지 않아도 엄청난 일을 했다는 마음에 확신이 있습니다. 제 삶의 가장 큰 축복은 기도, 내가 누군가를 위해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이 있다면 그것은 기도입니다. 너무 기도가 자꾸 방해를 받으면 제일 좋은 건 새벽 기도에 나와서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 시간에는 전화도 안 오고 까똑도 안 오고 기도하기 좋아요. 제가 부탁드립니다. 아주 캐주얼리, 아주 간편하게 기도하지 마세요. 식기도, 일용할 양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그런 식으로 기도해가지고 여러분 살 수 없어요. 크리스천 삶 못 살아요. 얕은 기도, 짧은 기도, 마음도 실리지 않은 기도, 하나하나 차이가 별로 없는 그런 기도, 그런 생활을 유지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은 크리스천의 삶을 누리지도 끼칠 수도 없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해요. 애통하고 눈물로 기도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심령 안에, 여러분 자녀 안에 애통하며 기도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세계에 핍박받는 나라는 얼마나 많고 우리나라에 여러분의 기도를 필요로 하는 부조리와 어려움은 얼마나 많아요. 나라는 정치가들이 세우고 통일은 군인들이 하고 핵무기가 하고 전쟁이 하고 트럼프가 하고, 그럼 내가 한 일은 뭐예요? 애통과 눈물로 기도할 일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 지금도 엉뚱한 하나님 붙잡고 그렇게 인생을 헤매고 살아가는 수많은 여러분 주변의 불신자들은 다 여러분의 대신자예요. 그들의 영혼을 위해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신가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바른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고 회개하자고요. 식사 기도 정도로 기도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 안 하는 죄를 짓고 있는지 회개하고 바른 기도를 달라고, 바른 기도를 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하시는